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는 사실상 비극이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리런드 스탠퍼드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지냈으며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외아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자 했지만 이태리를 여행하던 중 중병으로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스탠퍼드 부처는 심한 고통을 견딘 다음 캘리포니아의 모든 젊은이들을 자녀로 삼아 교육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기증하여서 대학을 세웠고 그것이 바로 유명한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역경과 고난과 비극까지도 사람들에게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극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장 인생의 화려한 정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정상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닥에 있다고 하든 아니면 정상에 있다고 하든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강두천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전 처음에 이 자강두천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난생 처음 듣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조어였습니다. 페이커리라는 유튜버가 페이커와 도파의 미드 라인전 편집본을 게시할 때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새벽 솔랭 3연전 마지막 경기라는 이 중2병에 가득한 병맛도 섞인 문구를 사용한 것을 유래됐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맨 처음 나왔던 이 말에서 점점 이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란 말이 자강두천이란 말로 변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아니라 거꾸로 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대결 이런 식으로 점차 변모해 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 간의 정상회담처럼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도착할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하여서 정말 자강두천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TV쇼에서 중국에서 온 외국인과 인도에서 온 외국인이 서로가 자기네 나라는 민주주의를 더 잘하는 나라라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또 유튜버들이 그 두 사람 간의 논쟁을 따서 자강두천이다. 뭐 중국의 민주주의나 또 인도의 민주주의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둘이 싸우냐 이런 식으로 자강두천의 본질은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이 아니라 자존심 강한 척하는 두 바보들의 장이다 이런 뜻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자강두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서양이냐 동양이냐 부자냐 빈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결 구도 흑백 논리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뭐 논리나 뭐 사상이 100% 옳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쪽에서 있든 저쪽에서 있든 관계없이 결국은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강두천의 세상에 사는 것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라고 불리는 이 바울서신은 AD 55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보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 헬라,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것은 주후 50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도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원래 다신교적인 종교 풍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고 갔고 무역과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땠겠습니까? 문화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방탕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신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는 창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도덕적 방종을 극복하기가 심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풍토 속에서
나름 굉장히 양적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파가 생긴 겁니다. 파벌이.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뭐 이런 식으로 점차 자기들의 파벌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치 싸움을 하고 소송을 하고 당파 문제가 섞이고 거기다가 뭐 불륜 사건, 소송 사건, 혼인 문제, 우상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내내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크게 네 파로 나뉘어진 고린도교의 이 분파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는 해괴한 일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참 바라다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와 예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양 사학자가 한국 교회에 왔다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곳이 한국 교회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을 만큼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분열사는 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뭐 장로교만 100여 개다, 200여 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모른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본을 삼아 깨우치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예수파니, 바울파니 이렇게 파벌을 갖고 싸우는 것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의 파벌이 얼마나 적대감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은 빼고 3절부터 읽었지만 뭐 편지의 서문이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결국 고린도전서 내내 이 고린도교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관하여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분열을 책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가 되시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이고 성도의 마땅히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 뭐 사실은 세계교회, 아니면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이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조어이긴 하나 자강두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래서 보수가 좋아, 난 저래서 진보가 좋아, 나는 이래서 뭐가 좋아, 나는 저래서 뭐가 좋아, 따위의 일들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가 면밀히 잘 공부하고 잘 곱씹지 않으면 그냥 흔히 나는 어차피 이쪽 라인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이쪽 편 들고, 아니면 나는 저쪽에 들고 뭐 하는 일들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이기 때문에 옳거나 마땅히 진리라고 말해야 될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소수파였습니다. 대다수 주류들은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엄청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다수의 주류를 이루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현실적인 모습은 예수님은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이단과 사입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민주주의로 결정했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세력들은 보잘것없는 힘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과 유대교 신자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판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눌렀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마땅히 증명받았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주장하는 많은 사상과 주의, 뭐 종교, 정치, 그다음에 철학적 논리, 뭐 이런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들 속에서 잘못하면 이 자강두천의 패러다임 속에 빠져들어서 A 아니면 B를 선택하고 B 아니면 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기에 우리가 그런 논리와 패러다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경 속에서 바울의 권면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임을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또 말합니다. 신자의 모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신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그렇게 신자들은 감사를 말하느냐? 감사하다고 마음을 먹고 서로 그런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의 지금 처지가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정말 대단히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노릇이 아니어도 감사할 만한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고 또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모습 가운데는 감사하는 삶이 우선돼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정말 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예. 뭐 늘 잘 듣는 얘기지만 물컵 절반밖에 담겨지 않은 물을 담은 컵을 보고도 절반이나 담겨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시각 어떻게 어프로치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아주 그냥 생고생길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접어든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강두천에 정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인생 편하게 살지 인생 뭐 있어? 아니 왜 그 대단한 집안과 학벌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 핍박 받아야 하는 고생길로 스스로 접어들었냐 이 말이야. 아니면 편히 살면은 될 걸.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일, 고통, 핍박 이런 것을 당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감수하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이렇게 무식한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비록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문란하고 굉장히 그렇긴 했으나 이 상업이 발전하면 여러분 뭐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는 건요. 농사가 잘 되든 목축이 잘 되든 먹을 만한 지역이 문화가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그냥 수준이 높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만큼 그들의 영적 수준도 높았느냐? 그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의 교회 가보면요. 뭐 박사, 교수, 장관, 국회의원, 장성, 회장, 사장, 대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통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둘 정도 있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한 교회들은. 근데 강남에 가면 아주 세고 셌습니다. 국회의원이 거기서 주차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7년 해야 장로 되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다, 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만큼 그들의 믿음도 그러하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교회의 수준은 낮으냐? 영적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 수준 높은 혹은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영적 수준이 높다고 단언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지식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또 견고하다. 그러니까 믿음도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보수다 진보다 뭐 따위의 일들로 뭔가 논쟁하는 건 먹고 살만하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나 수준과 뭐든 어느 정도는 되니까 싸우고들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그냥 정신없어서 그렇고, 또 믿음도 아주 바닥이면은 아이고 이게 무슨 칼빈주의가 뭐고 웨슬리안이 뭐고 뭐 이따위로 싸울 만한 뭐 근거도 없죠. 근데 여기 싸울 만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경제적인 수준도 그렇고 이게 뭐가 어느 정도 돼.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한 장로쯤 되면은 이게 뭔가를 좀 아는 것 같거든. 그러니 이제 분쟁과 분란과 이 자강두천의 패러다임, 이 꼬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아무개가, 나는 이 파가, 나는 저 파가, 나는 보수가, 나는 진보가, 나는 담임 목사파, 나는 당회파,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싸움과 다툼 속에 스스로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잘 해왔다. 이게 칭찬을 해줘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지금 병폐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 한마디로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 어드매쯤 거기에 있는 교회 같은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굳이 사람들의 수준도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파벌 싸움이 난 거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먼저 쭉 우리는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 우리는 봉사에 매진하는 교회, 우리는 예배와 훈련, 교육에 매진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어떤 뚜렷한 목적과 철학과 목회 방향을 가지고 간 교회가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한테 난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파, 난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파, 난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게 뭘 중요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 나는 장로교, 나는 감리교, 나는 성결교, 나는 침례교, 나는 순복음. 뭐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어떤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딱 뭐라는 목걸이를 스스로 걸고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무슨 판이 자강두천에 그냥 패러다임에 빠져서 그러고들 니는 맨날 싸움박질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결국은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서두 부분에 해당되니까 좋은 말만 하죠. 이제 물론 조목조목 가르치고 야단하고 훈계하는 것들이 고린도전서 쭉쭉쭉쭉 나오기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칭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미쁘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 비스무리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이 자강두천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참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니네들이 도대체 신학 박사니 성경 박사니 너희들이 신학을 알면 얼마나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사실 그때의 제자들도 연한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도라 부르는 12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3년 동안을 대부분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죄인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들을 보시면서도 야 니네들이 쟤들을 저렇게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들을 놓고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부자면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 권력 있는 사람 권력자. 우리에게는 뭔가 그렇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의 유무에 따라서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는 뭔가 그런 우리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집어다 놓고 저런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야 너희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 있으니까 나는 이 판이 나는 저 판이 하면서 자꾸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거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너희들이 자랑할 거는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그것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돼야 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장도 짧긴 하지만 결국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나한테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의 싸움이 참 무의미한 싸움이다. 왜 이렇게 파벌을 가지고 자꾸 싸우냐? 너희들이 싸우다 보면 도대체 교회가 어찌 되겠니? 교회란 건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에 매진을 하든 예배와 훈련에 매진을 하든 선교와 봉사에 매진을 하든 또 친교에 매진을 하든 교회가 어떤 그런 기능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쯤 되면 그 여러 가지 입지나 상황이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을 텐데 항구이기도 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선교 지향적 교회를 좀 해갖고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또 너희들이 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왜 너희들은 그러고 있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은 온전한 분이시죠. 어떤 분파의 한쪽 편을 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 파를 나는 내 직계를 삼을 거야. 여기가 정통이고 주류야. 예수님은 언제도 그렇게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오로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나 뭔가 우리는 파벌, 당파를 자꾸 나누길 좋아하죠. 나는 이 파야, 나는 저 파야. 그리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쓸데없는 힘들을 낭비하죠.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의 엄중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 이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3대 지금 이것이 재앙이다. 옛날에 중세대 때 흑사병,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이나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그런 3대 질병, 전염병, 돌림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나 군이나 또 모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하고 정상화시켜서 한국이 백신 개발이든 치료제든 경제 문제이든 정치 외교 문제이든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아직도 뭔가 우리는 이 분파 싸움,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자강두천이라고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단지 게임에서 시작됐지만 아니면 러시아나 미국의 대통령 둘을 놓고 바라다 볼 때 참 꼴통들의 대행진이다. 이런 비아냥조의 얘기로 자강두천이란 말이 생겼지만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강두천이라는 패러다임 혹은 그 비슷한 논리 속에서 결국은 호적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랑하며 가치를 두어 분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 역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실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신 까닭은 이 초림 예수의 모습처럼 다시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와 상황이 비슷한 이 현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파 싸움을 멈추고 오직 우리의 사명, 우리들의 역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가 정말 엄중한 이런 사태 속에서 예전보다 더욱더 우리들의 단합과 일치가 요구되는 시대인데 아직도 뭔가 당파 싸움에 젖어 있고 우리들의 역할, 사명을 뒤로 한다면 역사가 그리고 결국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자강두천의 그런 틀 속에서 벗어나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처럼 재림하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엄중하고 참으로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 때 점점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속히 더 열심을 다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써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정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